아멘. 경기도 광주시 쌍용동에 위치한 소명중앙교회 우리 김대성 목사님께서 오늘 11시에 주시는 말씀은 은혜를 받은 자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말씀 올리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은혜라는 찬송이 많이 뜨더라고요. 은혜 맞죠? 은혜 뭐 이런 게 사실 은혜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은혜죠.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죠. 근데 어찌됐든 은혜라는 찬송을 요새 많이 부르는데 제가 가슴에 공감하는 것은 진짜 은혜를 아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은혜라는 게 뭐냐, 이걸 저는 늘 주장하는 사람. 은혜가 뭐냐고. 옛날에 이렇게 목욕탕 가면 큰 물통이 중간에 있었죠. 이렇게 물탱크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가지를 퍼서 목욕하던 시절 기억나죠? 명절 끝에 목욕탕에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목욕 그릇이 없어. 동그란 거 하나씩 가지고 들어가는데 가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목욕 그릇 4개를 놓고 써. 하나는 발 담그고 하나는 샴푸 풀어놓고 뭐 하나는 뭐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젊은 세대기 할머니 이거 하나 쓰면 안 돼요? 우아래 훑어보더니 안 돼! 내가 맞춰놓은 거야. 똥이 무서워서 피해요? 더러워서 피해요? 예? 같이 하면 더 안 좋을 것 같아서 옆으로 나와서 이렇게 샤워기 그 당시에는 샤워 시설이 별로 안 돼서 몇 개 없으니까 줄 서서 기다리는 거야.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또래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더니 그 목욕 그릇 4개 놓고 쓴 할머니 들어 아이고 마 아무개 권사님 안녕하시냐고 그러더래. 그러니까 목욕 그릇 4개 놓고 쓴 할머니가 서로 반갑게 붙잡고 뛰고 난리 났더래. 새로 오신 분이 아이고 마 이번에 권사님 기도원 갔다 오셨다면서요. 은혜 많이 받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마 얼마나 많이 은혜 받았다고 자랑을 하더래. 그러면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으면 목욕 그릇을 4개를 놓고 써야 돼? 은혜가 뭐냐고. 도대체 은혜가 피상적으로 그냥 값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뭐다 이렇게만 받아들이는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은혜가 금방 왔다가 기분 나쁘면 금방 사라져버리는 그런 차원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게 그러면 뭐가 은혜 받은 거냐? 4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그랬어요. 맞죠? 천사 가브리엘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죠? 도대체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천사의 말은 무슨 뜻이냐? 4가지예요. 첫째는 선택을 받은 자여라는 뜻이에요. 선택, 택함. 수많은 세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수많은 여인들 중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동정녀로 택함을 받았다. 뽑힘을 받았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게 은혜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보내신 것도, 오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도 특별한 은혜이기를 바라요. 은혜를 받은 자라는 뜻은 뭐냐? 선택을 받았다 하는 뜻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물어봅시다. 꽃이 나비를 택했어요? 나비가 꽃을 택했어요? 크게 꽃이 나비를 택한 거예요?
나비가 꽃을 택한 거예요. 나비가 꽃을 택했다. 나도 무식할 때 그렇게 알았어. 왜? 당연히 나비가 날개 달렸고 나비가 날아갔는지 꽃은 가만히 있잖아. 그러니까 나비가 꽃을 택한 줄로 알았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꽃이 향기를 쏘아. 꽃이 뭐를 쏘아? 향기를 쏘아서 자기야, 나 지금 강남 금식기도원에 와 있다. 몇째 줄에 앉았다 하고 향기를 쏘면 나비가 향기에 취해서 흐물흐물 녹아서 나풀나풀 날아서 안긴대. 이제 이해가 돼요? 자, 내가 발 달려서 내가 생각으로 내가 강남 금식기도원에 온 것 같은데 아니라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라고. 불에다 놓고 삶아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감추어진 보배야. 보일 수 있는 아무에게나 보여준 게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 아니라고. 깨닫는 자만 알 수 있고 찾은 자만 알 수 있는데 아무나 찾게 하는 게 아니야.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해. 택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완악하게 굳어진다고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말씀했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신다. 귀에 들려진다. 이것이 택했다는 증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이것을 깨달으면 은혜 받는 거야. 아, 하나님이 날 택했구나.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박수라도 같이 치면 좋아. 구원받고 보호받을 이 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참으로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저는요 서울 망우리에서 어려서 자랐는데요, 공동묘지 있잖아요. 망우리 있다 그래요.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는지 멀쩡한 집 놔놓고 공동묘지에 가서 자는 거야.
우리 친구 셋인데 하나는 별명이 개야, 개. 하나는 소야. 하나는 돼지야. 개는 개야 이리와 이렇게 안 부르고 쫑이라고 불렀어. 쫑. 얘 쫑. 개는 쫑이야. 소는 우직해. 돼지는 좀 멍청하게 생겼어. 그 돼지가 누구냐면 나야. 집 놔놓고 밤에 몰래 나가서 공동묘지 가면 수만 기가 있잖아요. 묘가 망우리 가면. 근데 그 망우리 그 아차산 줄기가 어마어마한 공동묘지가 있는데 가짜 공동묘지가 있어요. 가짜. 그 똑같이 묘처럼 생겼는데 방공호야, 방공호. 옆으로 뒤로 가면 이렇게 계단이 있어요. 계단 내려가면 세면으로 돼서 내 안에는 네모난 공간으로 비어 있어요. 그게 밖으로는 보일 수 있도록 해놨어. 방공호 총 쏴고. 이게 그 당시에 그렇게 해놨는데 그 겨울철에요, 낙엽을 이렇게 두껍게 쌓아놓고 거기 들어가 자는 거야, 새놈이. 근데 화장실 가려고 밖으로 나오면 그 당시에 공동묘지를 막 쓰던 시절이라 이렇게 파란 불꽃이, 그게 뼈가 인이 타는데 그런 불꽃이 난다는데 막 여기저기 불꽃이 이렇게 떠돌고, 도깨비불, 그 당시에 도깨비불 떠다니는 거, 휙휙 날아다니는 거 있었죠? 본 사람 손 들어봐. 내려. 그 시절에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멀쩡한 집 놔놓고 거기가 잔 거야, 새 놈이. 그리고 아주 친했어, 셋이.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무렵에 소가 이사를 갔어, 마천동으로. 거여동 마천동이 지금은 강남이지만 옛날에는 568번 종점 아주 그 시골이었어요. 그냥 외지고 어려운 서민들이 사는 동네. 그 마천동 종점 안에 있는 동네로 이사를 간 거예요. 어려우니까 그 친구가. 거기까지 놀러 갔어. 우리 소, 개, 돼지가 만난 거야. 그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 아버지가 건장해. 이제 나이가 50도 안 된 아버지가 밥 먹으면서 그러는 거야. 자기는 내년에 죽을 거래. 내년에 죽는데. 아니 왜 아버님이 이렇게 건강한데 그런 소리 하냐고 그랬더니 자기네 족보에 시운 넘은 사람이 없대. 알아들어요? 아닐 거라고. 아버님은 건강하고 운동 잘하시고 오래 사실 거라고 그랬는데 그 이듬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 죽더라고. 그래서 나는 목사가 돼갖고 우리 친구를, 빨리 죽으면 안 되겠어, 소. 근데 우리 친구는 상고를 나왔어요. 상고. 이제 고등학교를 그 실업계로 갔어요. 가난한 집이에요. 실업계로 가가지고 한일은행이라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한일은행 명동 본사, 아주 큰 명동 입구에 거대한 빌딩에 우리 친구는 거기서도 일찍 은행으로 진출해가지고 높은 사람이에요. 거기서도 높은 사람. 저는 우리 친구를 찾아갔어요. 왜? 시운 넘기 전에 예수 믿게 만들어서 안 죽이려고. 제가요 홍천강 옆에다가 강원도 입구에 기가 막힌 콘도를 예약을 했어요. 집을. 그래가지고 먹을 거 뭐 다 준비해놓고 이 친구를 데리고 와서 문 잠궈놓고 2박 3일 동안 토요일 낮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계속 집중적으로 이 친구를 구원하려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토요일 날 오는 날 하품을 늘어지게 하더니 이 친구가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대. 진짜 소야. 소기의 경리기야. 결국은 이 친구가 그 해에 시운 안 넘어서 교통사고로 죽었어. 아, 이상해. 그거 있어요. 족보에 시운 넘은 사람이 없다. 그 사탄이가 지고 있는 집안이 있어요. 저주의 집안이 있고. 예전에는요 그런 거 안 따졌는데 요새는 병원에 가도 가족력이라는 걸 물어요. 암에 많이 걸린 집안에 누가 있냐, 당뇨가 있냐 뭐 묻잖아요. 그거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안에서는 다 바뀌어져요. 예수 안에서는 누구나 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예수 바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다 사라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택하지 않은 백성은 안 되더라고. 불에다 넣고 삶아도. 근데 택한 백성은 한마디만 해도 믿어져. 택한 사람이 있어. 마음이 열려. 마태복음 13장 14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이게 말씀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13장 찾았어요? 찾는데 오래 걸려요? 포기해요. 그럼 14절부터 시작.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을 가지고 얘기했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 하나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 근데 그 앞에 11절은 뭐라고 써 있어? 11절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16절에 그래서 11절 복음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어. 허락된 사람만 믿는 거야. 그래서 16절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오늘 말씀이 들어지고 깨달아진 것은 하나님이 날 택했다. 증거예요. 증거.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뜻은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 수수 많은 여인 중에 하나님이 택함 받은 여자나 여자여, 이런 뜻이라고. 두 번째로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뜻이 뭐냐?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두 번째로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뜻은,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뜸들이는 게 아니라 중요하니까 가슴에 새기라고. 물 좀 마시고 얘기할. 은혜를 받은 자의 두 번째 뜻은 따라합시다. 사명을 받은 자예요. 뭐를 받은 자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해서 인류 구원을 위한 메시아로 길러내야 될 특별한 사명을 가진 여인을 향하여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야. 여러분, 음식만 축내고 똥만 만드는 기계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 아니라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고 사도행전 20장에 그를 붙잡는 사람들을 만류하고 핍박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면서 결단의 소리를 했어요. 사명은 목숨보다 우선한 거예요. 선교사 리빙스턴은 사명 다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 말을 하고 아프리카로 다시 가서 노구를 이끌고, 우리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존재하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사명은 목숨보다 우선한 거예요. 세월만 축내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무익한 종으로 버림받지 말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명을 찾고 사명을 행할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사명, 그 사명의 길은 욕 정도가 아니지. 남편에게 버림받을 수 있고 돌팔매 맞아 그 시대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남의 애를 뵌 줄로 알고 죽일 수밖에 없고 파혼당하고 비극이 시작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해서 인류 구원을 이룬 마리아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칭송을 받고 가장 높임을 받는 그 이름 마리아가 됐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사명의 길은 고달프고 힘들지 모르지만 끝은 영원한 상급이 있다고요. 나의 영원하신 기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절 보세요. 벌써 정확하게 36년 전에, 정확하게 36년 전에 제가 비금도라고 하는데, 비금도초도가 어디냐, 홍도 가는 게, 목포에서 계속 선정 타고 한 2시간 가야 돼. 그 홍도 가는 길목에 비금도초도라는 데가 있는데, 그 비금도에 집회를 갔어요. 섬에. 그 당시에 배를 큰 걸 가지고 섬마다 다니면서 예배 드려주고 교회 세워주고 이렇게 하는 목사님, 섬 선교회를 하는 목사님 교회 가서 부흥회를 했어요. 비금도에 가서. 근데 그 장 목사님이란 분이 얘기하다 보니까 청량리파 깡패 오야봉이었대. 무슨 파? 난 잘 몰라 그 세계를. 근데 했다고 그래요. 몸에 막 문신투성이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장 목사님이 청량리파 깡패 오야봉이 목사가 됐냐고 내가 물었어.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담요 2장 때문에 목사가 됐대.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고등학교 때부터 조폭에 들어갔, 곁길로 다니다가 그분 말로 나이 들어서 군대에 잡혀갔대. 군대에 가서 그 당시 군기가 엄하잖아요. 한겨울에 훈련을 받고 내무반에 자대 배치를 받아서 내무반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초겨울인데 불도 안 떼주고 내무반에서 담요 하나씩 덮고 이렇게 겨울에 자는데, 너무 추운데 그렇게 자기 사무라면은 그나마 담요가 없더래. 근데 군기가 바짝 들어서 내 담요 어디냐고 소리도 못 지르고 옷 입은 채 그냥 떨면서 잠을 잘라 가는데 잠이 안 오더래. 근데 어떤 사람이 늦게 와서 담요를 1장도 아니고 2장을 덮어주더래. 눈을 이렇게 뜨고 봤대. 가슴에 십자가가 있더래. 다음 날 자세히 보니까 가슴에 십자가가 있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더래. 군종사병이야. 알아들어? 근데 이 자기 담요를 덮어준 거래. 담요를 2장을 덮어주고 조금 있으니까 다투는 소리가 나더래. 야 임마, 네 담요 어디다 두고 내 앞에 같이 덮으려고 그래? 야, 붙어 자면 따뜻하잖아,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담요를 준 거야. 고마움을 표현을 못했대. 왜? 자는 척했. 그런데 2달 지나고 나니까 이제 자기 밑에 쫄병이 들어오고 좀 군기도 해이해지고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는데 술 생각이 나서 술에 임박혀가지고 담장을 넘어서 민가로 가가지고, 군을 담장을 넘어서 민가에 가가지고 술을 사 먹고 거나하게 취해서 들어오곤 했대요. 그러다가 장교 2사람한테 걸렸대요. 10명 넘은 새끼가 술 처먹고 온다고 조인트를 까더래요. 얼마나 아픈 데인지 알죠? 술김에 자기도 모르게 주먹이 나갔대. 장교 2사람이 뻗었대. 그랬더니 7명이 달려들더래. 7명. 7명을 때려 눕혔대. 그랬더니 중대병력이 달려들더래.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이 진짜 깡패 오야봉으로 대단했던 사람 같아. 중대병력을 때려 눕혔대. 생각해봐. 몸이 날라. 그 총대 하나 거머잡고 중대병력을 때려 눕히니까 아무도 접근을 못하고 그 부대에 비상이 걸려가지고 메가폰에 대고 장의병 항복하라 오바 막 그런 거지. 아무도 접근을 못하고 이렇게 대치 상태인데 총뿌리 하나 뺏어서 거꾸로 들고 씩씩대면서 어떤 놈의 새끼들이 오면 다 죽인다고 막 이래 하고 버티고 있는데 아무도 접근을 못하는데 가슴에 십자가가,
알아들어요? 가슴에 십자가가 있는 이 군종병이 얻어맞을까 봐서 꼭 이렇게 강시처럼 내놓고, 장희병 왜 이래? 왜 이래? 이래 다가오는데 때렸을까 못 때렸을까? 못 때리고 총대를 던져버리고 울었대. 그 상황에 그냥 거물망 있잖아요. 망을 던져서 씌워서 묶어버리더래. 알아들어요? 자기가 그런 사이에 그냥 덮어서 꽁꽁 묶어서 이제 헌병대로 해서 영창을 보내야 되는데 영창을 안 보내더래. 왜냐하면 이 사건이 알려지면 대대장 진급이 안 된대. 이해가 되나? 이건 하극상도 무슨 문제가 되지만 한 명이 중대병력을 때려 눕힐 정도로 군대가 약하면 이게 문제가 생기면 조사 나오면 대대장 진급이 안 되니까 감옥 쉬쉬해가지고 감옥에 안 보내고 특별 포상 휴가를 주더래. 보름 휴가. 그래 놓고 휴가를 보내면서 뒤에다 대고 대대장이 그러더래. 가서 오지 말라고. 그 옛날에는 좀 군대가 느슨해가지고 안 오면 탈영 보고 해버리면 끝난대. 그게 제일 편하대. 오지 말라고. 그래 2달 만에 포상 휴가를 받아가지고 집에 오니까 두 여자가 울면서 부대 앞까지 와가지고 어여 들어가라고 밀어서 이틀 만에 돌아왔대. 그래서 두 여자가 누구냐고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하고 자기 부인이래. 자기는 고등학교 2학년 나이에 장가 갔대. 왜? 주먹세계로 조폭 조직세계에 있으니까 부모가 얘를 빨리 결혼시키면 정신 차리려나 해가지고 그렇게 결혼을 일찍 시킨 거래. 자기 부인하고 어머니가 어여 들어가라고 울면서 부대 앞에까지 와서 밀어서 보름 휴가도 못 타먹고 이틀 만에 부대에 들어오니까 부대가 또 비상이 걸렸대. 물건이 왔잖아. 서로 근무를 같이 안 하려고 그래. 무서워서. 결국은 고민하다가 군종실에 넣어주더래. 군종 말만 들으니까. 예수 예자도 모르면서 가슴에 십자가 달고. 군종실에 있는데 그 선임 군종병이 참 훌륭한 분이야. 낮에는 성경 공부, 밤에는 산기도를 시키더래. 2년 동안. 그 선임 군종병이 제대하면서 그러더래. 자네는 사명이 있네. 옆에 사람한테 얘기 좀 해요. 자네는 사명이 있네. 순종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 거야. 자네는 뭐가 있네? 그래서 사명이 뭐냐고 물었대.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 누구나 다 자기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자기 일터에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예수 향기를 나타내는 사명이 다 있지만 자네는 특별히 모난 인생을 살았으니까 특별히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돼서 모난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래서 자기는 섬에 낙도에 이런 데 복음 전하는 특별 사역을 자원해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라고 그러더래. 목사가 되라고. 그래서 찰떡같이 약속을 하고 자기가 이제 나중에 제대를 하고 왔는데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어. 격길로 가가지고 그래서 고졸 그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한 무슨 검정고시를 치르는데 되게 얼마 안 있으면 검정고시를 따내는데 자기는 7년 걸렸대. 검정고시 따는데 몇 년? 얼마나 힘들게 공부해서 7년 동안에 신학교 갈 수 있는 준비를 해가지고 드디어 7년 만에 신학교를 합격을 하게 된 거야. 합격장하고 기숙사 안내서를 가지고 방에 가가지고 부인하고 같이 합격장하고 읽었대. 너무 감격이 돼갖고 합격장하고 읽는데 부인이 머리를 옛날 비녀 꽂고 머리 하던 머리를 쫙 풀더래.
그러더니 옷을 다 찢어버리더래요. 옷을 다 벗고 찢어버리더니 발로 방문을 빵 차고 밖으로 나가더래. 소리 지르며 웃으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광인이 됐어요. 잡아다 놓으면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소리 지르고 돌아다녀. 자기는 그래도 신학교 가려고 준비했대. 짐 싸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내일 나는 신학교 가는데 오늘입니다. 오늘 내일 가려고 그러는데 그 전날 그 아버지가 아침에 논에 물꼬를 보러 간다고, 논에 물 보러 논에 갔다가 오시다가 집 처마 밑에서 갑자기 우악 하더니 피를 토하더래.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쏟아지고 결국은 의식을 잃어버리고, 그래도 자기는 신학교 간다고 그 다음날 가방을 싸들고 나오는데 그 어머니가 앞을 가로막으면서 가슴을 내리 찍으면서 이놈아 날 죽이고 가라, 이놈아 날 죽이고 가라. 네 애편너는 미쳐서 뻘거벗고 춤추고 돌아다니고, 네 애비는 피토하고 죽어가는데 네 놈은 신학교 간다고 가냐고, 날 죽이고 가라 하고. 그래도 나오니까 어머니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버려. 기가 막혔어. 그 어머니를 안아다가 아버지 옆에 눕혀놓고 신학교 간다고 나서는데 이 골목길을 통과해야 된대요. 그 동네를 나오려면 그 골목이 옛날에 탱자나무 있잖아요. 탱자나무 부르고 나오기 전에 탱자나무 골목이 있어요. 가시 탱자나무 사이를 통과해서 나와야 되는데 무거운 마음으로 탱자나무 골목을 나서고 쭉 가는데 맞은편에서 자기 부인이 춤을 추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오는데 그 뒤에 애들이 한타스 따라와 놀리면서. 그런 거 있어. 이 장면을 보는데 올라오더래. 올라와 자기도 모르게 그걸 참고 오는데 그냥 올라오는데 가방을 들어서 그냥 패대기를 쳐버리고, 이쪽 가방을 들어서 패대기를 치려고 하는데 자네는 사명이 있네. 선임 군종병의 말이기에 자네는 사명이 있네. 그래서 그걸 못 던지고 던져진 가방을 가져다가 탱자나무 밑둥이에 좀 들어간 데가 있어. 거기다 대고 딱 달라붙으면 탱자나무 가시 아파요. 독하고 피나. 그런데도 느낌이 시원하더래. 느낌이 시원. 딱 달라붙었대. 눈을 감았대. 제발 통과해달라. 눈을 딱 감고 있는데 그 부인이 히히헤 노래 부르면서 오다가 꼭 아는 것처럼 콧잔등을 주먹으로 빡! 미치면 힘 세져요. 세상에 빵 치는데 갑자기 그냥 빙 돌면서 그냥 코피가 뚝뚝뚝. 그래도 쑥잎파리 같은 걸 풀잎으로 코피를 막고 신학교로 왔대. 서울로 와서 짐 정리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대. 아무개 메토실 학생 전화 받으라고. 사감실에 가서 전화를 받으니까 여보 그러더래. 여보. 누구시냐고 그랬대. 그랬더니 당신 부인 목소리도 잊어버렸냐고 그러더래.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그 남편이 신학교 도착한 시간에 정신이 돌아온 거야. 그 다음날 그 아버지가 멀쩡하게 일어났더래. 마귀란 놈은요, 사명의 길을 가로막기 위해서 배수진을 치고 말로 다 할 거 없이 갈등과 아픔을 주는 90%는 넘어진다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세월 호송하고 마귀의 기쁨조로 사는 사람 많어.
여러분이 여기 와서 진짜 은혜를 받으려면 사명 찾아가야 돼요. 사명. 그 길이 살 길이라고. 사명을 깨닫는 것이 은혜 받은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명. 딸 6을 낳았어요. 예전에는 남아 선호 사상이 너무 강해가지고 딸 낳으면 죄인 취급받았어. 장로 딸이 시집가서 딸 6을 낳았다고 니 탓 내 탓 맨날 부부싸움하고 안 입고 더러워서 못 살겠다고, 내 혼자 난 거냐고, 이혼하겠다고 부인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장로 딸이 안 믿는 집 가서 딸 6 놔주고 나오는 게 사명이냐고. 하나님이 그 집에 보냈을 때는 그 집을 구원시키라고 보낸 거 아니냐고. 한 주간 금식하고 다시 오라고 그랬대. 금식하고 다시 오라고 그랬는데 안 오더래. 1년이 지났는데 그 남편 딸 6 시어머니까지 다 교회 나왔대. 감사 안 감사? 남편이 황신대 황선생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교회 나오게 됐냐고 물었대. 그랬더니 우리 부인이 1년 전부터 바뀌어가지고 내가 한마디 하면 2마디 대들고 소리 지르고 싸워서 맨날 밥상이 날아가고 싸운 집이, 부인이 무슨 말 해도 호호 웃어버리니까 싸울 일이 없고, 애들한테도 맨날 싸우던 엄마가 천사가 돼버린. 한 달이 가면 바뀔라나 2달이 가면 바뀔라나 1년이 가도 그렇게 되더래. 교회 가자고 그래서 마음 바뀔까 봐서 얼른 따라왔다. 다른 시어머니랑 딸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 부인한테 물었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족을 잘 변화돼서 구했냐고 그랬더니 빡 소리를 지르더래. 그때 아덤의 치유라고 그랬대. 아덤의 치유. 아덤의 치유가 뭔지 알아? 안 입고 더럽고 매식고 치사하고 유치하고. 나 이거 애운이라고 한참 걸렸어. 그래도 사명 때문에 참았다고. 사명 때문에 참았다. 알아요? 사명의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야. 그러나 은혜가 임하면 견딜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고 나에게 이런 사명을 맡기셨구나. 사명을 깨닫는 것이 은혜야. 자, 잘 들어요. 은혜 받은 자의 첫 번째 뜻은 뭐라고? 택함을 받은 자예요. 두 번째는 사명을 받은 자야. 중요해. 더 듣고 싶으면 세 번째, 네 번째는 이따 3시 때 하겠어. 안 듣고 가도 상관없어. 하지만 할 수만 있거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내 말씀으로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 들어요. 두 손. 두 손. 하나님, 은혜를 확실하게 체험하고 가게 해 주옵소서.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확실히 하나님이 날 선택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찾아내게 하옵소서. 큰 소리로 주여 3장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붙잡게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내 아버지 말씀으로 귀한 붙잡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주여 선택받은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가 뭔지를 알게 도와주시고 사명을 밝게 깨달아서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더 뜨겁게 더 간절하게 하나님, 오늘 잃었던 사명을 되찾게 도와주옵소서. 사명을 찾아가게 하옵소서. 사명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사명을 재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시간만 축내고 밥만 축내는 식충이 되지 말고 사명을 깨달아 주님의 기쁨자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펴주옵소서. 사명의 사람, 사명의 사람,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고 예수에 살고 예수에 죽고 우리가 이 사명을 되찾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정말 은혜가 뭔지 깨달아 감정적으로
웃었다 울었다가 아니라, 뛰었다가 포기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명을 찾아 주님의 기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나님 사명을 찾게 하소서. 택함을 깨닫게 하소서. 은혜를 받은 자여, 주 예수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 예수여, 내가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은혜를 입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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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입어야 돼. 하나님 은총을 입고 도와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한 사람도 그저 돌려보내지 마시고 새 은혜를 주옵소서. 새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노아만 물로 심판당할 때 구원받은 거요. 은혜 안에 거해야만 구원받아. 이 은혜를 이번에 확실히 입고 갑시다. 헌금하실 분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되, 은혜를 받은 김대성이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써. 은혜를 받은 김대성이가 되게 하옵소서. 알아듣지? 다 검사할 거야. 자기 이름을 써.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돼. 이러한 가슴으로 은혜를 입기 합당한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써서 올리세요.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고 하겠어요.